동갑인 어느 부부가요 60번째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이기에 무슨 소원이든 하나씩 들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천사가 먼저 부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인이 감동해서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요, 남편하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펑 소리와 함께 부인의 손에 세계 여행 티켓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천사가 남편을 딱 쳐다보자 남편이 재빨리 말합니다.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펑 소리와 함께 남편이 90살이 되었더랍니다. 저런 시커먼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살아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기쁘게 살아왔던 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요? 자,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오면 시커먼 본성 때문에 야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 시간 예수님께 치유받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위기를 만날 때 그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지요. 자, 두 친구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커다란 야생곰 한 마리가 맞은편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두 사람 중에 발이 빠른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놔둔 채 근처 나무 위로 후다닥 올라간 거예요. 남겨진 친구는 망연자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만 거죠. 다행히 곰이 다가오더니 쓰러진 친구의 귀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더니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잠시 후에 나무에 올라갔던 그 친구가 쓰러진 친구에게 다가와서 괜찮냐? 곰이 뭘 하고 갔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쓰러진 친구가 일어나면서 혼자 살겠다고 친구 버린 놈하고는 같이 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화난 목소리로 혼자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자,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친구 사이에 믿음이 깨지고 두 사람 사이에 기쁨이란 걸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보면 인간은요, 좋은 시절에만, 서로 좋은 시절에만 웃으며 기뻐하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다가오면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글쎄요, 인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기뻐할 수 없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기쁘고 좋았어요.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넘쳐났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위기가 오니까 기쁨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시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따라 탔어요. 한참 후에 잘 가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좀 부네. 이러다가 폭풍이 치는 거 아니야? 바람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야,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야,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뭐 하는데? 야, 빨리 예수님 깨워! 예수님 뭐 하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왜 가만히 계시는데요? 예수님 왜 침묵하시는데요? 이런 젠장 다 끝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주무시면서도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배는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바다에 삼켜질 것만 같고,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드는 생각, 이거는 예수님도 안 돼. 그런 절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 뭐합니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잠만 자고 계시니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침묵의 신이다 비아냥거리지 않아요? 제자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절망만 가득하도록 왜 예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배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요, 세상을 방치하시고 잠만 주무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세상을 돌보며 일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늘 기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안 돼! 금지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실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선악과를 향한 기쁨만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늪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사라진 믿음처럼 기쁨도 실종되어 버렸죠.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도 내버린 인간은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위기를 겪을 때마다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원망과 한탄만 쏟아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인생의 진정한 기쁨도 모두 잃어버린 채 죄와 사망의 저당 잡힌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그걸 보는 제자들은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함께 환호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실 때 폭풍이 몰아오니까 믿음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의 목소리가 아니라 원망과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뭐 하세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주무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구원자가 과연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배에 오르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자들은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제자들의 믿음과 기쁨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며 역사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작아졌고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기쁨도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부르짖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건, 그렇게 소리 꽥꽥 지르는 건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건 없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쉬지 않고 일하며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을 크게 키워주셨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연현상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감히 뒤집을 수 없고 조금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도 거대한 바다의 이 놀도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도 전혀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손수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즐거운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바보고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뭔가 불안하기만 할 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꾸짖어 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있으며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어디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독이기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크게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면전에다 두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됐고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권세 주세요. 명예 주세요. 아주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도 내가 원하는 것만 부르짖고 꽥꽥 소리 지르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죽겠다는 한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믿음이 없는 거다, 기쁨을 빼앗는 이단이다, 온갖 비난을 퍼부어 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함께 있어도 쓸데없다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 없는 자들이 자기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함께 하고 싶어서, 명예를 얻고 싶어서, 권력과 함께 있고 싶어서 곁에 있는 예수님을 치우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에 잡혀 죽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왜냐? 자신이 죽어야 죄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을지언정 믿는 자는 기쁨이 넘치도록 죽는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쉬지 않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히시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사 다시 믿는 자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때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하십니다. 폭풍 속의 믿음은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외면한 채 주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 자를 향하여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외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선장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깨닫는 그 믿음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요, 믿음에서 나와요. 유일한 구원자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위기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가뿐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기쁨의 여유가 생깁니다. 파도를 처음 보는 자에게는 크고 높은 파도가 막 밀려오면 무서운 자연재해 같지만, 서핑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짜릿한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를 외면하고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믿는 자가 기뻐하도록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서핑하듯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무신다고, 예수님 침묵한다고, 그러니까 깨워야 한다고 잘못된 믿음으로 의심만 하고 있으면 평생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인생의 폭풍을 만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믿는 자가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믿는 자들이 기뻐하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막아놓고 방치한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기뻐하기보다 선악과에 손을 대며 죄를 짓는 걸 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기쁨은 잠시뿐, 결국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요, 사라진 믿음의 대가는 기쁨의 실종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요, 위기 때마다 무서워합니다. 기뻐하는 건 너무나 짧아요. 위기가 왔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침묵하시는 하늘을 향하여 원망과 한탄만 쏟아내기 바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서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로 사망의 권세도 다 깨뜨리셔서 무서운 죽음의 폭풍까지도 오히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작은 믿음을 크게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서 소리만 지르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무서운 바다의 물결에 배가 덮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시면서 제자들의 작은 믿음, 없는 믿음을 크게 키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깜짝 놀랐지요. 깜짝 놀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믿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기뻐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실 때 또다시 폭풍을 만나서 막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걸 아는 게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기뻐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자들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커져가고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만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친구도 버리죠. 동료도 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도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친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가족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에 이끌려 도망가고 소리 지르게 될 뿐인 거죠. 그렇게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무서운 위기 앞에서 인간 사이의 신뢰도 다 깨지고 확고했던 신념도 다 무너져 내리죠. 그러나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무서운 상황에서도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사이의 신뢰, 인간이 품는 신념, 이런 것도요,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할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 그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 모든 길을 다 아시는 선장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인생의 항해는 날마다 파티가 열리는 천국의 크루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인생의 기쁨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이 작은 자들, 즉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쉬지 않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큰 믿음으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의 삶은 항상 기쁘지 못합니다. 왜냐? 이 믿음이란 게 마치 안개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사라지기도 했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막 부르짖어요. 소리를 막 질러봅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기도로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기도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침묵하세요? 이런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앞에 폭풍이 잠잠해져야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비로소 기쁨이 솟아납니다. 바다는요 또 출렁거려요. 바람은 또 불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도 바람도 놀이터가 돼서요 기쁨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당장 이거 해결해 달라고 무서워서 부르짖는 폭풍 속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폭풍 속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살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성도의 신분은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 전능자의 신부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그 죽음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고백하며 눈물을 감추고 기뻐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아주 큰 화재가 나서 가진 거 다 날렸는데도 오히려 감사 헌금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나쁜 일,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서워하면서 한숨만 내쉽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예수님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침묵하세요?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소연할 줄은 알아도 위기와 눈물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눈물로 부르짖죠. 주님, 대출이 막혔습니다. 주여, 암에 걸렸습니다. 주여, 실패했습니다. 주여, 다 떨어졌습니다. 주여, 죽게 생겼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언제나 똑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믿음이 작은 우리, 믿음이 없는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돈부터 빨리 주세요. 됐고요. 빨리 이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멍청하게 또다시 부르짖기만 합니다. 과연 이렇게 부르짖을 때 기쁨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말고 무슨 더 큰 응답이 있을까요? 유일한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닥쳐도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진짜 인생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그잖아요. 저 30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그 미친 거지. 자살하는 거지.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나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돈 주고 줄 서서 하는 번지점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레저 활동이 돼요. 폭풍도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고 즐거운
파도 타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폭풍만 보면서 죽게 생겼다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징징대기만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본색이, 더럽고 치사한 우리의 본능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마저 꺼내서 큰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없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 깨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세게 기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협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기만 할 뿐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다 해결하시고 이 세상의 작은 위기들도 친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모두가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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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는 것들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자, 예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누가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에 너무나 미숙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대화법에 대해서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막 얘기해요. 막 무슨 교수 막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리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막 대화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강연이 엄청 인기를 끌어요. 그러나 교수라는 사람들의 말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 했다가 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 결론 대화법. 우리 함께 따라 하실 거예요. 예수 결론 대화법. 이게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도록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결론이 예수님이 되도록 말하는 것. 이 예수 결론 대화법으로 우리의 말을, 우리의 대화를 조금씩 바꿔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여러 교수들이 말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고급 대화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의 대화도 아주 부드러워져요.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품이 있고 격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결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당연히 모든 대화에 예수님으로 끝을 맺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도록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무서워하면서 사는 멍청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절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바쁘게 일하시는 나의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